그날 예배가 끝났을 때 저는 성경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10년 신앙을 다시 붙게 만들 시작인 줄은. 그날 이후 저는 성경보다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를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학교는 휴학 중이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였습니다. 선배는 저를 보더니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선배가 물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첫 예배는 어색했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배 옆에 앉아 있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배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선배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상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길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을 준비할 때 선배가 함께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세례 받는 날 선배가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전도했냐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한 분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선배가 조금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이미 문제가 들어있었다는 걸. 제가 흔들릴 때마다 선배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야. 그 말이 저를 다시 예배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조금씩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 정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 준비였습니다. 크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교회가 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선배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진학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같은 사람이야말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선배는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작은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축하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선배가 떠난 후에도 저는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허전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 공부가 힘들지만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선배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학기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 형 요즘 절에 있대.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답이 왔습니다. 진짜래. 신학교 그만뒀대.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출가했대. 이제 스님이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경을 펼쳤습니다. 한 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도 성경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이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섭섭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단톡방에는 주일 예배 시간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읽은 사람 43명. 저도 읽었습니다. 탑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알림은 여전히 떴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믿어온 건 뭐였지? 그가 틀렸다면 나도 틀린 거 아닌가? 그 사람이 거짓이었다면 내 신앙도 거짓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는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씀은 사람 말처럼 들렸습니다. 찬양은 공허한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혼잣말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신앙에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덕분에 믿게 된 걸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된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정말 예수였을까? 아니면 그 선배였을까?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답이 나올까봐. 7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공통 지인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안에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걸까? 평안한 걸까? 아니면 저처럼 혼란스러운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진심인지 예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8개월째였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선배는 왜 떠났을까? 신학교까지 갔는데. 목회자가 되려던 사람이. 혹시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확신이 있었는데 무너진 걸까? 그것도 아니면 저보다 더 정직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SNS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9개월째였습니다.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서 안심했던 걸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 사진 속 제 얼굴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10개월째였습니다. 또 다른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정식으로 법명을 받았다고. 완전히 스님이 되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왔습니다. 정말 끝난 거구나. 돌아올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문장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문장이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내 믿음을 대신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곧 신앙의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10년을 믿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1년 3개월째였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기억이 났습니다. 조금이었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주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새로 오셨냐고. 네 라고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오셨냐고 물으셨습니다. 2달 정도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답했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요. 아 그래서?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음 주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중간쯤까지 왔습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건강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년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옛날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여전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알림만 확인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 선배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할까? 지금 그곳에서 답을 찾았을까? 아니면 저처럼 여전히 헤매고 있을까? 1년 6개월째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명상 지도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 말을 듣고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구나. 예전처럼. 그럼 그 사람에게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삶의 방식이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 새로운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섬기지 않습니다. 작은 봉사만 합니다. 주보 접기 같은 것.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목사님 얼굴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툽니다. 말이 막힙니다. 하지만 제 말로 합니다. 찬양할 때 이제는 옆 사람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음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로 부릅니다. 다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 무너진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 놓여 있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만약 그 선배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순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 경계는 대체 어디일까요?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진 건 그 선배가 스님이 되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제 신앙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은 왜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내버려 둔 걸까요? 석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 그것조차 너무 무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 신앙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때 저는 붙잡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억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섭섭하지만 이해도 됩니다. 원망하지만 공감도 됩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도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단톡방에는 있지만 예배당에는 없는 이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자리.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을 잃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한 통의 전화만 했어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해준 사람입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교회 어딘가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